그러니까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야 된다는 사명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컨택하게 됐습니다. 요즘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고민이 다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고 하면 뭔가 번듯한 직장에 잘 취직될 줄 알았는데 현실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교회가 괴리감이 생기고 구분이 돼서 저는 교회에 더 이상 몸담지 못하겠어요. 열심히 못하겠어요. 하면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면서 그 고민과 싸우면서 이제 힘을 잃어가는 청년들이 의외로 꽤 있다는 걸 많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청년들만 그러지 않아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일할 데가 없어요. 어른들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청년이 어렵다라기보다 지금 시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40대 들어가면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40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에게 50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청년들이 하는 고민만큼 40대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50대는 어쩔까요? 50대는 파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 인생 끝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애나 모르겠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이걸 언제까지 내가 다닐까? 여기서 언제까지 내가 봉급을 받을까? 막막해요. 늦게 결혼한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래요. 저한테. 제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긴 한데요. 결혼하고 보니까 제 나이가 40이에요. 아내는 아이를 낳자고 하는데 걱정을 해요. 그리고 저도 걱정을 해요. 지금 애 낳아서 10년 후면 50이거든요. 여러분 감이 와요? 감 안 올 수 있어요. 네. 그때까지 이 직장을 생각하니 그때까지 내가 보장이 될 건가? 두렵다는 거죠. 40, 50대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청년보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심각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청년의 시기라는 건 아직 기회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은퇴한 성도님들도 되게 많거든요. 은퇴한 목회자들도 되게 많아요. 요즘은 명태가 빨라가지고 목회자들도 정년 채우고 은퇴하는 목회자들 많지가 않거든요. 나가야 돼요. 올라오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많으니까. 그분들 들어갈 자리도 없으니까. 적당히 5년 땡겨서 은퇴해야 돼요. 그러면 멋있는 목사님. 네. 은퇴 목사 중에 자기 집 갖고 은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는 퇴직금이나 뭐 몇십 년 동안 한국에서 고생한 거 이제 반영해 드려가지고 그나마 집을 어느 정도 지원해 드리는데 대한민국 90% 이상의 교회는 은퇴할 때 집이 없습니다. 은퇴 목사가. 네. 그냥 사례비 퇴직금이라고 해가지고 2, 300 주면 많이 받는 데도 있어요. 많이 받는 거예요. 시골에서 2, 30명 모인 데서 퇴직금. 집이 없어요. 문제죠. 그리고 은퇴하는 성도님들 중에 은퇴 나이가 60, 70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 전에 알아서 왔다 갔다 하고 끝나요 그냥. 그냥 다 청년 이상의 어려움을 사실 다 갖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조금 뭔가 현실 감각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내 미래 그렇게 밝지 않다. 이런 부정적인 걸로만 가진 않아도 되긴 하지만 이미 일자리 걱정, 미래 걱정, 그냥 지금 시대 모든 연령대가 그래요. 모든 연령대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외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느 직종이나. 그냥 이런 이제 시대적 고민을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교회 밖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선택권이 많아요. 물장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우리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좀 이렇게 막 조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이 모든 걱정거리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그 고민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50대 조기 은퇴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생존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봉사, 사역, 비전, 요건 이제 옵션이 됐어요. 시대가. 그걸 이제 강조하면 나쁜 놈이에요. 그거는 뭐 목사도 나쁜 놈이고 전사도 나쁜 놈이고 다 나쁜 놈이에요. 네가 나한테 밥을 먹여줄 거냐? 내 50세 때 아이가 9살, 10살 때 네가 책임져 줄 거냐?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뭐예요? 마인드도 그렇게 바뀌었고 저출산, 애기 낳아서 기르는 게 이제 두려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발전할수록 앞으로 더 그럴 거거든요. 발전할수록 이 시대의 흐름은 점점 이제 더 될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미래는 더 빠른 속도로 시간과 공간이 압축될 것이다. 불안하죠. 두렵고 지금도 불안한데 그만큼 뭔가 이 조직에서 그 생존 기간이 더 빠르게 단축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뭔가 나에게 또 내 직업에, 내 일자리에, 그리고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내가 생각하고 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만 하고 있다가 교회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건 뭐예요? 구독이 묻어서 장 못 담그는 것이 나에게 당연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려운 시기마다 언제나 해법은 있었거든요. 지금도 일자리가 잡기 어려웠지만 성경의 시대에도 보면 그 텀별로, 한 텀별로, 시즌별로 일자리 잡기 어려웠던 시대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한 텀으로 시대를 이제 나누어 보다 보면은 성경에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 조기 은퇴하는 시대, 안방 좀 젊은 늙은이가 되어가는 시대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적은 일자리, 적은 월급, 적은 생활비, 무주택자 이런 것들을 힘들어 했단 말이죠. 집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집이 있는데 뭐 그러면 여러분 가볼래죠? 일단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시대별로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들 꽤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막 혁명 막 일으키면서 정권 막 바꾸고 그런 거잖아요. 이 이상의 혁명이 그때도 있었어요. 프랑스 때 있었고 뭐 많이 있었잖아요. 조선 시대도 있었고 뭐 고려 뭐 어디도 있었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도 살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만 이렇게 점점점 이게 거시기 되는 게 아니라 텀별로 다 있었어요. 다 있었고 거기서 해법을 찾는 사람은 그 해법으로 우뚝 섰어요. 다 살아냈어요. 그 이상.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해법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만 더운가요? 여러분 안 더워요? 조금 이게 포근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눈이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깜빡깜빡 떠야 되는데 막 조금 시원하게 쿨링 시스템으로 좋아요. 거기 담당자 누구죠? 네 부탁해요. 센시티브하게 오케이. 자,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는 거죠. 일자리를 없는 데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 가운데 밥을 먹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이 그렇거든요. 요셉 시대 이때 진짜 일자리 없던 시대예요. 흉년. 그냥 비 안 오면 그냥 끝나는 거야.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병 걸리고 약도 없어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 믿는 사람들은 해법을 찾는 것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막 그래, 수많은 많은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술 장사 해봐야 잘 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그냥 무작정 하늘만 쳐다보고 주여 하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믿음에 대한 오해거든요. 올바른 믿음은 첫 번째로 먼저 온 세상, 이 온 우주 모든 순간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있잖아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과 교회 밖.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힘든 시대예요. 요셉 시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막 같은 시대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막에서 물을 내라 하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막 같은 지금의 시대에 오아시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통치 아래에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딴 길로 세지 않고.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결단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식으로 문제 해결해야 답 나온다. 아멘. 술 장사 안 된다. 다른 거 안 된다. 하나님 방법으로 답 찾아야 된다. 아멘. 성경 보면 요셉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발음이 좀 이상한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성경을 자꾸 제껴두지 말아요. 말씀을 자꾸 제껴두지 말아요. 교회에서만 다 쌓아두고 뭔가 세상에서 내가 접근하고 추적을 할 때 제끼지 말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제끼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약속에 따라 땅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죠. 혼돈의 시기, 사막 같은 시기, 그런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만 주는 건 아니야. 혼돈의 시기를 한번 찾아보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시기가 뭐냐면 종말이 임박한 그런 시기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미래를 정말 사막 같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뭔가 해도 안 되는 끝난 것 같은 시기잖아요. 종말 같은 시기. 이때 그 미래를 살아내야 돼요. 미래를 살아내야 될 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통찰력. 통찰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깨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아무것도 안 나오는 종말 끝. 거기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어느 날에 오아시스가 만들어질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왜 거기 뭐 유명한 거 있어요? 발표 한 번 더 할 걸 그랬어. 깨어 있으라가 뭐예요? 기도하고 있으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 능력이 다르고요. 일자리 찾아보는 분별력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뭔가 선택과 집중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막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엄청 부산스럽고 이것저것 막 알아보고
정보의 대마왕이 돼요. 정보의 대. 근데 그렇게 많이 아는데 결정을 못해요. 무섭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보의 대마왕처럼 막 그렇게 많이 수집을 안 해요. 신기해요. 근데 선택과 결정이 쉬워요. 많이 아는 만큼 또 결정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것까지 많이 아니까 문제인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쉽게 못 가요. 많이 담아두고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대원 동기 중에 정보통이 있었어요. 모든 소식은 그 전도사님에게 다 모아져요. 꼭 그런 분들 한 분씩 있거든요. 기수마다. 그 목회 자료를 그냥 몇 명치의 목회 자료를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런 소스들이 다 나오는지 막 어마어마해요. 막 하도 100기가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친한 사람들에게 이제 한 번씩 막 졸르면 막 그 정보 한 번씩 공유해주고 다운로드 해주고 하는데, 막 누가 한 10년 동안 목회했던 거,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아니면은 막 주석 막 PDF 뜬 거 막 이런 거 어마어마해요. 내가 봤을 때 그거 팔아도 지적 재산 것만 해도 몇 억 될 거예요. 근데 그분 목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무임 목회자예요. 지금 물론 지금도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분에게 물어보기는 해요. 친하니까. 근데 많은 걸 알았지만, 많은 걸 모았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결단이, 선택과 집중이 확실하지 못했어요. 결단이. 그래서 지금도 자기 이제 그 고향 교회에서 임시로 무임으로 그 무보수로 그냥 전도사 사역을 돕고 있어요. 아직. 그리고 아직 결혼 못했어요. 나이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같이 서로 이제 기도해주고 있죠. 근데 요즘 40대 중반이라고 해서 뭐 늙거나 나이만큼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참이에요. 연애하는 시기고요. 대학생, 그러니까 생긴 건 다 대학생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벌써 거긴 거죠. 네. 위기의 시대, 사막 같은 시기에, 종말을 앞둔 것 같은 시대에 미래를 걸어가야 될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믿음이고, 그 다음째로 필요한 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 정보만이 모은다고 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아이가 5년 만에 이제 태어났잖아요, 아들이. 근데 그 전에도 임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산되면서 실패를 했지만, 근데 이제 막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나타난 증상이 뭐냐? 지식인에 대한 방대한 의지력, 절대적인 신뢰, 엄청난 정보망. 그래서 육아에 관한 그 모든 것이 이제 막 우리 집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뭐 그리고 뭘 먹어야 된다, 뭘 피해야 된다, 뭐 뭘 먹으면 또 아이가 유산할 수 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아이가 안 나타나는 사막 같은 그곳에 아이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인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네이버 정보가, 육아 백과가, 영적 통찰력만이 그 미래의 오아시스를 만들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너에게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 이 말씀은 시대 불문, 텀 불문, 사막 같은 시기에는 언제나 정통합니다. 믿음이 첫 번째 무기라면 통찰력은 두 번째 무기,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무기가 사명입니다. 사명.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세 번째 사명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완전체가 되지 못해요.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본분이죠.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완수해야 될 것. 뭔가 믿음의 눈으로 시대 변화를 쭉 보는 거예요. 시대 변화를 쭉 보면서 통찰한 후에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지혜롭게 완수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통찰력, 그 뼈대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집은 안 세우고 집 터만 세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비 오면 춥고 더우면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뀐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네, 찾았나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이 소원, 사명입니다. 사명.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룩한 소원. 성경이 사막 같은 시대에 제시하는 해법은 항상 동일했어요. 믿음, 통찰력, 사명. 믿음과 통찰력 위에 사명을 세워라. 그러면 오아시스가 만들어지고 생길 것이다. 사막 같은 시대에 요셉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라는 오아시스를 경험한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강력한 무기, 시대를 초월한 무기. 믿음, 통찰력, 사명. 통찰력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 요셉은 보면 나이가 몇 살에 총리 됐어요? 30살. 30살 손 들어봐요. 30살. 총리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총리 돼야 돼. 총리.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30살에도 총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30살에. 프랑스 대통령 굉장히 나이 어리거든요. 그죠? 젊거든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뭐 총리를 하라, 뭐 국회로 진출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아시스가 열린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명 얘기를 하면 사명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로. 사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하듯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멈춰 있으면 내 인생은 사막입니다. 사막. 정말 오아시스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소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는 거죠. 집이 만들어지기 위하여, 세워지기 위하여. 그리고 서로에게 그 집을 같이, 조금 이 집이 부서졌으면 이 집 짓는데 같이 도와주게 하시고 같이 세워가게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 오늘 보면 38절에 믿지 않는 바로가 믿는 요셉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뭐래요? 요셉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래요.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보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말은 안 들어봤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요셉에 대한 세상의 평가예요. 요셉에 대한 세상의 평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우리 막 성령 충만하면 막 성령 충만한 은사들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황홀경, 막 신비한 은사, 이적, 표적.
기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순종이 되고 있다. 그럼 충만한 상태예요. 황홀경례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쓱 지나가는 것. 사람들이 여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빨리 뭔가 보게 해주세요. 뭘 봐요 보기는? 그래도 2단 3단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오히려 많은 것을 놓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의 뜻에 순종 좀 하자. 그러면은 믿지 않은 바로가 믿는 요셉을 보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뭘 보고? 뭔가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뭘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요셉을 통해서. 신적 방향성을 봤어요. 신적 뜻을. 그리고 세상 변화를 통찰하는 걸 봤어요. 통찰하는 걸.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걸 너는 알고 있구나. 보는 눈이 다르구나. 보는 눈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받거나 고립된다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 사막이 임하면 여러분을 찾을 거거든요.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만한 지혜와 사명감을 봤어요. 그냥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바로는 요셉의 하나하나를 통해서 본 거죠. 하나님께 속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국적을 취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권 따야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면 천국 시민권 따는 거야.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좀 그렇죠. 자, 좋아요. 한국에서 20년 사람이 미국 가서 시민권을 땄어요. 그러면 미국에 계속해서 속해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죠. 헌법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그 국가 안에서 그 미국 시민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세금도 내야 되고 또 그 말도 써야 되고 영어도 써야 되고 영어 못해도 하지만 관광 수업 가는데 이런 데 가면은 미국 사람으로서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삶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그 사람으로부터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시민권만 따고 관공서 가가지고 미국 가서 한국말로 막 이렇게 시부려봐요. 무슨 욕하면서 한국말로 막 왜 안 하냐고 막 따져봐요. 그게 먹혀요? 하나도 안 먹혀요. 오히려 끌려가요. 정신병자 같다고 지금 미국 와서 뭐 하는 거냐고. 역할, 사명,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의 역할, 사명. 요게 부재할 때에는요. 영적인 능력 발휘가 안 돼요. 영적인 능력 발휘가 안 통해. 뭔가를 하더라도 안 통해. 그러잖아요. 역할이 안 되는데 내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 어렵게 얻었는데 가서 세금을 안 내. 갑자기 엄청나게 아파왔어. 병원에 응급실 가서 미국 병원 입원하려고 그래. 혜택이 돼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세금도 안 내고 세금도 안 지키고 역할이 안 되니까. 미국에서는 세금 잘 내는 사람, 미국 시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혜택과 복을 채워줘요. 왜?
하라고, 어렵지 않게. 의료 서비스 물론 오바마 정책 이렇게 트럼프가 제끼긴 했지만 외국 같은데 다른 나라 복지 혜택이 잘 되는 부분, 그 나라 시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는 그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무언가를 말해요. 미국에서 홈리스들 나라에서 다 보조금 나오잖아요. 안 굶어 죽어요. 돈 안 줘도 된대요. 도와주는 돈. 나라에서 돈 나온다. 그냥 집이 없을 뿐이지. 그만큼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홈리스니까 시민으로서의 혜택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밥 먹고 살아요 다. 직장 없어도, 집 없어도. 사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할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지 않을 때에는 많은 것이 안 통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률 안에서 뭔가 자꾸 막혀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백수라고 하죠. 백수는 뭔가 그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백수 생활을 조금 해보긴 했는데,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쫄아요. 자기 스스로 불안해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막 피의식 쩔어가지고 자기 혼자 막 이 시대에 막 그 불행을 다 떠하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눈치 주지 않는데 자기가 눈치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수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 사명을 놓아버린 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이 안에서 자꾸 쪼는 게 느껴져요. 자존감이 점점 더 낮아져요. 낮아져요. 이 모든 것을 충성되게 수행하는 사람, 청지기 정신으로 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기도로 통찰력을 얻어가며 사명을 쫓아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보여요.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밥 못 먹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물론 있을 수 있죠, 소수. 그러나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디 가서 아프간 가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어디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당회 끝나고 충격에 쓰러져서 뇌출혈로 죽은 목사님은 들어봤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 못 봤어요. 사명을 우리가 의외로 먹는 것 때문에 놓고 있을 때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역발상으로 사명을 붙잡으면요, 다시 붙잡고,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리와 위치와 역할이 뭡니까? 그걸 오히려 붙들면요, 정보망이 없어도요, 내가 할 일, 세상에서 할 일자리,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만날 사람들, 그리고 내가 먹고 살 것들이 붙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면 사람이 붙는다는 거죠.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요셉이가 헌팅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헌팅하러 안 다녔어요. 요셉이는 가만히 있었어요. 사명만 붙들고 더 붙들었어요. 사명을 목숨처럼 붙들었어요. 그런데 뭐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가만히 있는데 막 줘요. 가만히 있는데 줘요. 아내로 삼게 한치라. 사명을 강하게 붙드는 사람은 사람을 막 자꾸 줘요. 사람을 주고 지위를 주고 권위를 줘요. 권위를.
40절 말씀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이 뭐 볼 거 있다고? 꿈 하나 봤는데. 근데 옆발 사람하고 생각해봐요. 이 꿈 신뢰할 만한가요? 일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든 상황이에요. 가보면 얘기됐어요. 그냥 꿈만 이렇게 한 것이다 풀어줬을 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요셉은 이렇게 됐어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어이가 없는 과정이거든요. 요셉이 행한 건 뭐예요? 사명만 강하게 붙들었어요. 감옥 갇히기도 하고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어렸을 때 나에게 주신 롤, 역할, 하나님께 나에게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한 그 역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난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주님, 그걸 위해 제가 더 붙들고 나아갑니다. 믿음 바라는 뜻이시사요. 요셉에게 딴 게 없어요. 뭐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정치를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계산을 더 잘할, 쌀 배급을 잘하기 위해서 수학 공식을 더 많이 외우고, 쌀 시세를 파악하고, 증권과 이렇게 잘 알아두며, 이렇게 이렇게 주택 청약을 이런 게 없어요. 응? 요셉은 그저 하나님 앞에 사명만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붙들었을 뿐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 통찰력, 사명.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명을 사람들은 1번, 2번은 열심히 해요. 근데 3번은 다 놔버려요. 내가 그렇게까지 할 위인은 아니잖아.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명 찾아가는 사람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 붙습니다. 내가 독신주의가 아닌 이상, 독신의 은사를 입지 않은 이상은 결혼합니다. 사명 붙드는 자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 허상민 전사님이나 지금 이렇게 앉으신 우리 전사님처럼 천주님 잘생긴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우리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인물이 출중한 분들이 사실 목회 현장 가운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자, 그만 봐요. 미안해. 앞으로 굉장히 내가 미안해졌어요. 네? 이런 게 아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안 잘생겼어도 사명 붙드는 사람 결혼하더라는 거예요. 응? 잘생겼어도 사명을 놓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은 결혼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사명에 집중 못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헌팅하러 다니느라 힘든 거예요. 근데 헌팅하러 다닐 성향이 아니면 더 힘든 거고. 근데 사명 붙드는 사람은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한지라, 그에게 주어 남편으로 삼게 한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막 같은 이 시대에 미래를 향한 오아시스를 바라보며 다시 붙잡아야 될 것,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 목장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말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서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나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고